3월 10일 맥신 성경 읽기 출애굽기 21장, 욥기 39장, 누가복음 24장, 고린도후서 9장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출애굽기 21장 말씀 보았고 저녁에는 고린도후서 9장 말씀 우리 함께 보고 기도하십시다. 이 8장 9장은 구제에 관한, 구제와 헌금에 관한 그런 말씀이에요. 말씀인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이 돈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우상이 되면 안 된다. 돈이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냐 잘 결정을 하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돈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우상이 되지 않으려면 돈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사용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야 이 돈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후서 8장 9장에 있는 이 구제와 헌금에 관한, 연보에 관한 이 교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돈을 주님의 뜻을 따라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를 배울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9장 1절 보시면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쓸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이죠. 뭐냐면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모든 교회 모교회잖아요.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로마의 여러 이방인 교회들이 구제 헌금을 모금을 했어요. 여기저기서 이제 모금들을 했어요. 그 일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를 섬기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2절에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고린도 교회 너희를 위해서 마게도냐인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 이 마게도냐가 있고 아가야가 있는데 마게도냐는 그리스 쪽의 북쪽 지역을 얘기하고 아가야는 남쪽 지역이에요. 북쪽 지역에 빌립보나 데살로니가 이런 교회가 있고 아가야 이 남쪽에는 고린도 교회, 아테네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내가 고린도 교회 너희를 위해서 북쪽에 있는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 즉 고린도에서는 1년 전부터 이 구제 헌금을 준비를 시작을 했다.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고린도 교회가 거의 제일 먼저 시작을 했던가 봐요. 먼저 했고 그 소문이 이제 북쪽 마게도냐까지 퍼져간 거죠. 그를 자랑했는데 과연 너의 열심, 고린도교 아가야에 있는 이 고린도교의 열심이 펑 많은 사람들 분발하겠어요. 야, 그렇구나. 우리도 하자. 우리 모교인 예루살렘 교회 우리도 돕자. 고린도에서도 한다는데 그러니까 다 모금들을 하고 그렇게 이제 했던 것이죠. 그 얘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많은 교회들이 구제를 헌금을 시작을 했는데, 모금을 시작을 했는데, 정작 이 시작한 고린도 교회는 좀 하다가 좀 지지부진하게 일이 그렇게 된 거야. 하다가 좀 지지부진해질 거죠. 그게 또 걱정이잖아. 그죠? 9장 3절에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들하고 남쪽에 고린도로 같이 이제 가려고 해요. 이제 예루살렘 돌아가는 길에 들러서 모금을 같이 받아서 예루살렘 가려고 하는 거죠. 마게도냐 사람들하고 내려가는데 정작 가보니까 고린도에서 제대로 모금이 안 돼 있다. 그럼 이 얼마나 또 창피한 일이에요. 그죠? 사도 바울이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니고 사실은 원래 시작을 해서 이제 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3절에 그런데 형제들 그래서 보내요. 디도하고 그 각 교회 대표들을 함께 미리 보냈어요. 준비를 좀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서로 이게 참 창피하고 곤란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왜냐하면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래서 그 얘기 듣고 여기저기서 시작을 했는데 정작 시작한 고린도 교회가 안 하면 이게 뭔 창피입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지금 전화가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미리 보내서 준비를 좀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죠. 근데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 이 북쪽에 다니며 자랑을 했는데 이것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처럼 또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형제들을 미리 보낸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 고린도후서 편지를 보내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4절에 혹 마게도냐인들이 북쪽의 사람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고 우리도 부끄러움을 당할까. 피차이가 정말 곤란하지 않느냐. 우리 얘기한 대로 좀 하나님 앞에 작정한 대로 준비하자. 그렇게 이제 권면을 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제 일을 좀 꼼꼼하게 잘 이제 처리를 해야죠. 그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헌금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죠. 9장 6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 만고불변의 원칙이죠. 농사할 때 적게 뿌리면은 뭐 적게 나오는 거예요. 많이 뿌리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 구제와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심는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둘 것이고 적게 심으면 당연히 이제 적게 거두는 것이다. 그러니까 좀 넉넉하게 할 수만 있다면 넉넉하게 많이 심으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긴 하는데 7절에 하기로 작정을 했다면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는데 인색함으로 혹은 억지로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하기로 결심을 했다면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억지로 할 일이 아닌 거죠. 해서 도저히 싫으면 관두는 거죠. 관두지만 이왕 하기로 작정을 했으면 정말 기쁜 마음으로 넉넉하게 그렇게 하는 게 좋죠. 그게 이제 돕는 사람도 마음이 기쁘고 그리고 도움을 받는 사람도 굉장히 이제 기쁜 거죠. 흐뭇하고 모두가. 그것을 지켜보는 사도 바울은 얼마나 또 기쁘겠어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구제나 헌금을 하는 사람의 그 마음을, 기본 원리를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저런 것들이 이제 참 중요하죠. 우리가 참 좋은 마음으로 남을 돕는다든가 물질적으로 돕는 거나 시간을 낼 수 없는 거나 이런 것을 할 때 하기로 작정을 했으면 좀 시원시원하게 기쁘게 넉넉하게 이렇게 잘 해야 되는 거죠. 하면서 괜히 군소리하고 뭐 이러면은 야, 그럴 바엔 차라리 하지 마라.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제 좀 잘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모두에게 그렇게 유익하다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일을 할 수 있는 이유, 구제를 하고 헌금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사람을 돕는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이유가 9장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죠. 우리가 뭐 굶어 죽을 정도면 어떻게 돕겠어요? 근데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 하는 것이죠. 건강을 주셨으니까 여유가 있게 하셨으니까 다소 정말 이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을 또 도울 수 있는 그런 이제 여유가 상대적으로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해주셔서 시간이든 물질이든 힘이든 그래서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은혜를 이미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욕심을 좀 버리고 이렇게 돌아보면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딱한 사람들도 살피고 이렇게 보면 훨씬 사정이 낫다 하는 거죠. 아주 어려운 사람들 있죠, 보면. 상대적으로 이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신 넉넉한 은혜를 생각을 할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것은 드리고 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도울 것은 돕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어려운 사람들 돕는 구제나 뭐 꼭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 마음으로 혹은 기도로 혹은 함께 손을 보태서 이제 일을 하는 그런 일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런 또 말씀을 해요. 9장 9절에 기록된 바 하고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 의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저 말씀은 시편 112편 9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시편 112편 9절에 있는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가 이 의인이 흩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가난한 자들을 도운 이 구제 있죠. 이것은 그 의의가 영원토록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원히 기억한 바 되고 영원한 상급으로 하나님 주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영원히 있다 하는 것이죠.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돕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넉넉히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저 의가 어려운 자들을 도왔던 그 의가 우리는 잠깐 돕고 받는 사람 고마워하고 시간 지나면 사람들은 잊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히 잊지 아니하세요. 영원토록 기억하시고 분명히 넉넉하게 상급으로 되돌려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토록 있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얘기를 또 하고 있는데 10절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서 심을 것도 씨도 주시고 또 먹을 것도 주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그런 말씀을 하죠. 우리가 이제 우리는 뭐 그런 농사를 짓지는 않았지만 어릴 때 이제 시골에 외갓집에 농사를 지으셨기 때문에 종종 이제 가곤 했었단 말이에요. 그 얘기들도 듣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가을에 추수를 하잖아요. 추수를 해서 이렇게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다 먹어 치우지 않아요. 봄에 심을 벽씨는 남겨둬야 돼요. 그렇잖아요. 일부러 꼭 따로 벽씨는 특별히 따로 보관을 해두는 거예요. 좋은 것들을 보관을 했고 그거는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아무리 양식이 부족해도 뭐 풀뿌리를 캐 먹고 할지언정 이 벽씨는 절대로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수확한 걸 모두 먹어 치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새로 심을 거를 항상 이렇게 해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신 말씀이 지금 어려운 자들은 구제나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11조라든가 이런 헌물들, 헌금 같은 경우가 바로 저런 씨와 같은 것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것은, 그래서 11조 신앙 같은 경우도 정말 우리 이제 11조 간증들도 많이 듣고 그랬지만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죠. 11조를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라고 우리 말라기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것인데 그런 거라든가 헌물이라든가 또 마땅히 우리가 결심한 가난한 자들을 돕는 그런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건 심는 씨예요. 그것까지 먹어치우면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어려워도 할 거는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또 넉넉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씨와 먹을 양식을 구분을 잘해야 돼요. 다 먹어치우면 안 된다는 것이죠. 반드시 심을 것은 잘 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거 전부 하나님 주시는 것인데 그렇게 할 때 이제 의의 열매가 점점 맺히게 되는 거죠. 내가 먹어치우는 것은 그냥 없어지는 거죠. 그죠? 나의 몸, 힘, 이런 것인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심는 것은 의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힐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훈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셨고, 그리고 이제 이어서 보면 11절에, 그렇게 이제 구제를 하고 헌금을 하고 이렇게 이제 주님 기뻐하시는데 그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저렇게 되는 거예요. 11절에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는 것은 연보, 헌금, 모금 이런 것들이죠. 넉넉하게 우리 할 수만 있다면 이렇게 너그럽게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도움을 받는 사람들 있죠.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이 도와주는 사람들 손길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가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을 준비해 주시고 선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이제 감사가 돌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이 물질을 또 자기 욕심을 위해서만 쓰지 않고 이렇게 이제 쓰게 될 때, 좋은 일에 쓰게 될 때 이것이 또 어떻게 되느냐 하면 13절에 이 직무, 바로 이제 돕고 섬기는 일이죠. 이것으로 증거를 삼아서 너희가 그렇게 잘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하게 믿고 복종하는 증거가 된다는 거죠.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과 중심이 가장 분명히 드러난다는 거죠. 누가 그랬나? 웨슬리가 그랬나? 누가 했던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지갑이 회개해야 진짜로 회개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지갑이 회개를 해야 진짜 회개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질이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복종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진짜 저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하게 믿고 복종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이게 전부 하나님께 영광이 이제 돌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물질을 이렇게 선하게 잘 사용하는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이 되고 또
이 돕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돕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하게 믿고 복종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14절에 또 그들이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너희 이 돕는 자를 위해서 간구를 한다. 기도를 하는 것이죠. 도움을 받고 도와준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감사함으로 그 사람을 축복하며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도 이제 도운 사람이 받는 축복 중에 하나죠. 물질로 도왔는데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거예요. 다 간구하고 또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냐. 도와준 사람을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하고 사모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또 이런 이제 아름다운 영적인 이제 보답이 돌아오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지켜보는 사도 바울 15절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15절에 말할 수 없는 그 연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사도 바울 자기가 이제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을 해서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 뜻을 따라 물질을 선하게 아름답게 잘 사용하는 그런 사람을 보고 받는 사람들은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도와준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이런 것들을 보는 사도 바울이 아주 흐뭇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고린도 후서 9장이 정말 하나님 주신 물질을 어떻게 참 선하게 하나님 뜻을 따라 잘 사용하는지를 가르쳐준 집중적으로 참 다양하게 잘 가르쳐주고 있죠. 8장에도 이제 이어서 9장이 헌금과 구제의 기본 원리랄까요? 축복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아주 집중적으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잘 묵상을 하고 그래서 자기 물질을 자기에게 주어진 물질이지만 이것을 자기 육신을 위해서 오로지 자기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다 써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하게 잘 사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그 의의가 영원토록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맥진 성경일기 출애굽기 21장, 2장, 3장 언약서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많아요. 농사를 해서 추수를 하는데 다 싹싹 거둬들이지 말고 모퉁이를 좀 남겨둬라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 와서 좀 먹을 수 있게. 자기 거라고 다 챙겨가지 말고 좀 남겨둬라. 그런 말씀들이 많아요. 출애굽기 21장, 욥기 39장, 누가복음 24장, 고린도 후서 9장입니다. 말씀 잘 읽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